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마쓰시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에게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71개가 넘는 계열사, 또 직원이 13만 명이 넘는 그런 대기업을 일궈내실 수 있었습니까? 뭔가 남다른 특별한 점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고노스케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3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죠. 첫째는 제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자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배움이 적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질 못했어요. 못 배웠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기자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장점일 수 없잖아요.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배움이 없다.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고노스케가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문 배달이나 구두 닦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일찍 경험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큰 장점이 됐고요. 제가 몸이 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뭘 얘기하면 잘 배웠습니다. 그게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란 나라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일찍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암몬이란 나라와 아말렉 족속을 동원해서 여리고를 쳤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18년 동안 모압의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조공 바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에훗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 에훗은 많은 곡물을 모아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조공을 바치러 간다는 게 얼마나 처량한 것이고 비참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조공을 끝내고 저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은 갈 때 허벅지 안쪽에다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숨기고 갔다 그럽니다. 양날의 검이죠. 그 길이가 약 1규빗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규빗은 보통 장정, 남자들의 가장 긴 손가락, 장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1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45cm 안팎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칼이 아닙니다. 긴 칼을 허벅지, 오른쪽, 안쪽에 숨깁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바치고 물러섰다가 다시 왕에게 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있습니다 하고 독대합니다. 아마 에글론 왕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선물을 또 몰래 더 주려고 한 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 다 돌려보내고 독대합니다. 그 순간에 에훗은 숨겨간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있지요.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단번에 제압합니다. 얼마나 칼을 깊게 찔렀던지 그 칼이 몸을 뚫고 등까지도 나왔다. 그리고 급하게 피신한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산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달려 내려가서 모압 병사 1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제압합니다. 도망가는 것까지 다 제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훗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데 성경 말씀 보면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길지 않은 거예요. 간결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왼손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정보는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 그들의 원수 같았던 모압왕 에글론을 제압해서 죽이고 평화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아들, 어떤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민의 아들. 야민은 오른팔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잡이들.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 태어났는데 오른손잡이 지파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왼손잡이라. 오늘 이 왼손잡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왼손잡이란 말은 또 베냐민이 오른손잡이 지파라고 오른손잡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오른손 쓴 사람은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른팔, 왼팔 그러면 우편, 좌편 얘기하면 우편 강하잖아요.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른손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왼손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들 말하기를 아마도 에훗이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말라버린 조막손을 가지고 있는, 그저 붙어있긴 하지만 전혀 기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장애 때문에 모압왕 에글론도 자기 신하들을 물리고 에훗을 독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군가 와서 조공 바친 사람이 독대한다 그러면 왕의 신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자기가 통제하고 압제하고 있던 민족에 어떤 일들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 방심했을 거예요. 독대했고 방심한 에글론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글론 왕이 좌석에서 일어날 때 그의 허벅지에 숨겼던 양날의 칼을 꺼내서 찌릅니다. 얼마나 깊이 찔렀던지 21절과 22절 말씀에는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깊이 찔렀던지 칼날마저 들어갈 정도로 깊이 찔렀습니다. 칼을 빼지 않았더니 그 몸에서 나온 기름과 피, 이런 것들이 엉겼다란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참
잔인한 묘사잖아요. 이런 잔인한 묘사를 왜 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죽였더라 이렇게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한 묘사를 했을까요?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압 왕 에글론을 제압했다라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한 번에 절명했습니다. 한 번에 절명. 물론 신하를 물리기는 했지만 신하들이 아주 멀리 가 있겠어요? 한 번에 절명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꽥 소리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은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기능을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면 반대편 기능이 강해집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손에 모든 힘이 가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에글론이 그냥 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일어선 사람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서 찔렀어요. 깊이 들어.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이 단점일 수 있었지만 에글론을 제압하는 데는 큰 강점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약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약점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물의 비중과 신체의 비중을 일치시켜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 가운데 하나가 부레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부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가운데 부레가 없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상어라는 물고기. 상어 얼마나 무서워요. 상어는 부레가 없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레가 없는 물고기는 뜨질 못해서 가라앉게 돼 있는데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면 수영해야 되는 것처럼 상어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어가 자라면서 뜨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수없는 수영 움직임하죠.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상어가 강한 물고기죠. 힘이 센 그런 물고기입니다. 아마 바다의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강자 상어일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 말씀만 보면 얼마나 칼을 깊게 찔렀던지 그 칼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 이렇게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에는 조금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것이 등 뒤에서 나왔고 그렇게 말씀해요. 비슷한 것 같죠? 그것이 등 뒤에서 나왔고. 구약 학자들은 그것이 등 뒤에서 나왔다는 게 칼뿐이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칼끝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왔다는 것은 배설물이라는. 에글론이 갑자기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배설을 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죠? 배설했어요. 그렇다면 에글론은 참 치욕스러운 죽음 당했단 말이죠. 덩치가 산만한 장사가 한 손잡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순간에 에훗에게 제압을 당했어요. 그것도 배설을 해가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두었던 에글론 왕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 큰 수치를 줬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수치를 당해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절대로 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세고 뭔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누가 당해낼 수 있어요? 당할 수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죠. 동물의 세계의 총사령관은 사자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선포하니까 밀림에 있는 동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서로 옆을 보면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왜 쑥덕거리는가 하면 가만 보니까 당나귀가 와 있는 겁니다. 당나귀가 저거 천방지축인데 저게 전쟁터에 나가서 뭘 하겠는가.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옆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왔는데 토끼가 겁이 많은데 무슨 전쟁터에 나갈 수 있냐고 쑥덕거립니다. 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건 개미가 한 마리 와 있어요. 개미가 무슨 힘이 있어 싸웁니까? 그 옆에 보니까 산만한 코끼리가 와 있습니다. 아니 저 코끼리 전쟁터에 나갔다면 힘은 있으나 적에게 다 노출돼서 저것도 죽을 텐데 쑥덕거리고 있는. 그때 밀림의 왕 사자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당나귀는 입이 크니까 나팔수 역할을 하면 되고 토끼는 민첩하니까 빠르게 전령의 역할을 하면 되고 개미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게릴라전에 투입하고 코끼리는 덩치가 크니까 물자 수송하는 수송 역할을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점으로 쓰세요. 강점으로 쓰십니다. 한 성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장애를 입고 살던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대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주셨다. 그가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오른손이 되주셨대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20대 총리인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그래서 별명이 시골 호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무려 자식이 19이었답니다. 형제가. 근데 18번째 아들이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19자식 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집안에 뭘 하나 나눠 먹으려도 나눠 먹을 수가 있겠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다가 날 때부터 장애를 입어가지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구조가 잘못돼서 말이 어눌해요. 잘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분이 캐나다의 총리가 됐는데 3번을 연임하는 총리가 됐어요. 대단하죠? 그는 장애의 약점 때문에 정치 만화에 희화화돼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금 뭐가 문제가 되면 뭐 얘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정치를 40년 동안 잘 해냈습니다. 그가 연임을 위해서 선거 유세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제 언어장애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의 깊게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제 생각과 뜻과 의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적이 있잖아요. 정적들이 공격했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말을 더듬고 어눌하다 그러면 대표성이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총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크레티앙은 말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 진정성의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 약점 가졌어요. 그 약점이 절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과 단점을 통해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세요. 힘이 세다고,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겨야 돼요.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으니, 내가 이만큼 지혜 있으니, 내가 이만큼 실력 있으니,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죠. 간절함. 이 사람은 신분상의 약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일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많은 걸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 일부 갖다 바치고 자기들이 다 갖는 거예요. 물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립, 삶의 고립이 있어요. 또 이 사람 키가 작았다 그러죠. 웬만큼 작으면 성경에 나오겠어요?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신체상의 장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주님 만났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의 신분상의 고독, 여러 가지 단점들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 자리로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약점이 우리에게 장점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인지요? 에우처럼 신체적인 약점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의 약점 가지고 계십니까?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갇혀 살지 마시고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오히려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 갔다가 약점과 단점 때문에 힘겨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과 단점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를 그 순간에 만날 수 있어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둘인데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약시입니다. 약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여러 개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기 볼 때 이렇게, 저기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안경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합니다. 또 옛날 안경 지갑이라는 게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거라 무거워요. 그걸 가지고 다니려니 아주 불편하지. 그걸 또 누구한테 일일이 맡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했는데 한 번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슈랭크라고 하는 괴한이 저격을 합니다. 권총으로 가슴을 쐈어요. 루즈벨트의 가슴을 겨누어 쐈습니다. 가슴에 명중했어요.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강철로 만든 안경집이 그 총알을 빗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빗나가게 했어요. 평소 귀찮게 여겼던 무거운 강철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루즈벨트의 안경집처럼 무겁고 귀찮게 여기는 짐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귀찮다. 이 짐만 벗으면 편할 텐데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의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짐처럼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동화 작가인
로버트 메이의 루돌프 사슴이란 글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또 성탄절 되면 세상에서 루돌프 사슴 코 노래가 나오죠. 루돌프 사슴은 아주 못생긴 사슴이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코도 빨개가지고 동료 사슴들에게 놀림받았대요. 아이고 저 얼굴도 못생기고 코도 빨개가지고 이상하게 생기고 놀림받았대요. 그래서 날마다 루돌프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타크로스가 사슴 마을에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갈 썰매를 끌 사슴을 구했어요. 근데 뜻밖의 그 코가 빨간 루돌프가 뽑혔다 그러죠. 왜 뽑혔냐? 잘생긴 사슴도 있고 튼튼한 사슴도 있고 멋진 사슴도 있는데 산타크로스가 찾는 사슴은 그런 사슴이 아니라 밝은 빛을 낼 줄 아는 사슴이 필요했던. 비록 코는 빨갛지만 거기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캄캄한 길을 달릴 수 있는 루돌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를 선택했어요. 비록 다른 사슴들이 놀리는 코였지만 하나님은 그 코를 가진 사슴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내가 가진 불행한 조건, 어떤 때는 약점, 단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여질 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우리가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신대.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서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의 자리가 돼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지지 않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해집니다. 내 등에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고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정호승님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신의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곤고함을 당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죠. 그 힘겨웠던 짐이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더 많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단점 때문에, 아픔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약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알지 모르는 많은 고난들, 고통들, 아픔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돼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